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또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찰때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23장 22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저는 어버이주일이 다가오면 늘 그 어머님의 그 냄새가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참 그 어머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그 헌신, 그 어머니의 그 품 안의 그 냄새는 제가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그 어머님의 그 냄새, 참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특별히 참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참 어머님들에게 그런 어버이날이 되면 참 제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엄마이고 싶고 좋은 아버지고 싶은데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들 마음속에 나도 엄마 아빠에게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식이라면 누구에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에게 이 떳떳하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부모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엄마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어쩌면 이 후회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후회할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더구나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가정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점이 그래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가정,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픔과 이 갈등, 이 고통의 시간이 있고요, 때때로 두려운 감정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죄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슬픔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대체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는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요, 자식들과 이 갈등을 만나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어려움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냐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그것에 힘을 실지 않고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후 정말 놀라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잠시 우리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른 나뭇가지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놀랍도록 이 완벽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지막 장면이지요. 완벽한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깃털 하나를 내렸더니 모든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깃털 무게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깃털 하나가 전체 무게를 균형 있게 잡아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님이 어쩌면 깃털 같은 존재는 아닐까? 얼핏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별로 무게감도 느낄 수 없는 깃털 하나같이 별다를 게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이기도 하고요. 혹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딱히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늘 그분의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그냥 깃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심지어 주의를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걸핏하면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중직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가 깃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깃털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깃털 하나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써서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아요. 깃털 하나 사라지면 잘 쌓아둔 가정도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의 예수님이 아닐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족이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깃털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다 무너지고 말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완벽해 보였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자녀들아 라는 말은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고요, 주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더구나 모두가 겪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리고 두려움이나 갈등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한 이 불면의 밤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자녀들의 말을 어떻게 순수히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님의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하게 이루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이 순종하는 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한다는 영, 순종하는 영. 사실 이 시대는요, 전부 다 이 거부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할수록 더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는 순종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영을 짓누른 이 거부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의 영이 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필요한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가정 안에 순종의 영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순종의 영이 있으려면 우리 마음 속에 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이 두 번째 덕목은 이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옛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존중한다, 이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이 두 번째 덕목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당치 않는 말에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이 부모의 말일지라도 존중해 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 부리는 이 자식의 말에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중의 마음이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사라지나요? 존중의 마음이 언제 사라지냐면요,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존중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연애할 때는 아직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 것이 되고 나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어떠든가요, 여러분? 어때요? 아내를 더 이상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해 줄 이유가 없어요.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닐 때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내 결혼하고 내 것이 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는 맘 놓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가까워질수록 존경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서로를 존중해 그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다시 자식들이 더 큰 소리칩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수백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존중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야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자식이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예요. 부모가 괜찮은 직책에 있고 돈을 잘 벌어서 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에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늙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배운 부모일지라도, 못난 부모일지라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한 부모일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잘것없는 직업이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식에게 필요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는 무능력하고 부족한 부모라고 인식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내 부모님이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이 존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더욱이 공경의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늙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철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 대한 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존중한다는 것, 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내 자식은 존중할 만한 존재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야 어찌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남편이라면 왜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존중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에는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더욱이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존경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고, 존경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이 논리적인 이 판단에 의하면 그런 부모를 어떻게 존경하고 그런 자식을 어떻게 존중해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를 보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이 부모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못난 자식도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깃털 하나 정도의 무게밖에 아닐 것 같은데, 다를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깃털이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멋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참으로 강팍하고 어쩌면 이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더욱이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순종의 미덕입니다. 순종할 이유가 없고 이 존중할 만한 이 가치가 없는데 뭘 순종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공경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공경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의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순종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도 존중도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세상은 온통 이 갑질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좀 낸다고 경비들을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기도 하죠. 식당에서 이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얼마나 갑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은 없는지, 예수 믿는 가정이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 중요한 덕목이 그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서로를 존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서로가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다 한 성령으로 된 그리스도의 지체니 내 몸처럼, 한 몸처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못난 자식일지라도 아직은 미완성인 자녀들,
장성한 것 같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자녀들 주 안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루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